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으시고 40절에서 4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호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내 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4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 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내 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내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우리가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 어려움 속에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건들면 뭐가 나와야 되냐?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 순례자들, 이 심령들이 그런 핍박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그때는 뭐 성경도 없었어요. 살아남는 비밀이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 고백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영역의 문제를 해결 다 받았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사실은 바로 알면 쉬운데 잘못 배우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잘못 배우고 굉장히 하여튼 헤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말씀의 흐름을 타는 가운데 계속 인도받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도 많이 열려지고 그만큼 그릇이 많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딱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와도 조수가 돼야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관계가 돼야 되거든. 관계가 되려면 뭐가 됩니까? 대화가 돼야 돼요. 내 고집만을 피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상대방 말도 들어보고 내 말도 들어보고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딱
말을 들어야 대화가 됩니다. 친구가 안 되면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를 만들어야 되거든. 자, 오늘이 드디어 무슨 날이냐면 도예절기로 말하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1517년 10월 31일 천주교의 신분계 로마 교회지요. 로마 교회 캐톨릭,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뭐 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 학자거든요. 95개, 95개 조항이라고 그러죠. 95개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던 비텐베르크 성당, 독일이죠. 그 성당 입구에다 게시판에다 뭘 붙였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을 이걸 가르치니까 양심상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인 교수잖아, 이 사람. 학자단 말이에요. 그래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우리 학문적으로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이게 성경적으로 지금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걸 정말로 우리가 잘 가르치거니 잘못 가르치거니, 그걸 한번 포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걸 갖다 붙여놨는데, 그걸 라틴어로 붙여놨거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글을 못 읽어요. 근데 신학생들이 그걸 보고 그걸 띄어다가 뭐 해버렸어요? 독일어로 번역해가 쫙 뿌려버렸어 그냥. 그것이 시발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에 완전 도화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신학적인 학문적인 포럼 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은 거기다 기름을 갖다 부어붓다니까. 그래서 이게 확 독일어로 번역되고 내용 보니까 성경적으로 틀린 것을 로마교에서 가르쳤단 말이냐? 이게 이제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완전 독일로 그 스코틀랜드, 영국으로 막 확 확산되게 된 거죠. 이게 당장에 이제 로마 교황청 비상 걸린 거지. 그래서 루터를 호출합니다. 이거 당장에 네가 잘못했다고 취소해라. 취소할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때 루터가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 겁을 먹고 뭐랍니까? 10일 동안에 나한테 기회를 달라. 11일 기회를 주라. 그래서 좋다 그러면 10일 동안, 10일 후에 최종적으로 재판을 해서 사형을 하느냐 아니면 네가 이 취소하면 어떤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루터에게 기회를 준 거죠. 그래 집에 돌아가가지고 루터가 완전히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똑똑한 사람이라. 이 부인이 신부 출신이거든. 수녀 출신이거든. 이 재밌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상복을 입고 땅을 치면서 이 부인이 통곡했다 그래요. 그 전기에 나옵니다. 그 교회사에 나와요. 이게 루터가 깜짝 놀라요. 부인 누가 죽었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당장 그 교황청을 갔잖아요. 취소 못하겠다. 그래? 너는 사형이야.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이게 팀이 중요한 거거든. 그때 당시는 성주 시대입니다. 성주. 이 지역적마다 성주들이 군대까지 다 거느리고 있어요. 힘이 막강하거든. 우리 말하는 중직자라. 중직자 한 사람이 다 군대를 시켜가지고 사형장으로 꽂고 가는 누구를? 루터를 소위 말하는 그 군인들을 제압하고 빼내버려요. 그래서 자기 성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뭐 하도록 만드냐 하면은 사냥꾼으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완전한 뭐가 쫙 발판이 돼버린 거죠. 그냥 이렇게 슬로건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 문서 작업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모든 라틴의 성경, 이 성경들을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 성주집에서 뭐 하면서? 성주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것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뿌리니까 보니까 다 엉터리를 배웠어 지금. 로마 교회대로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없는 것을 플러스 시키고 빼고, 교황이 죄가 없다, 마리아가 죄가 없다, 또 10계명 중에 하나 빼버리고 자기 법대로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중세 교회가 하여튼 성경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탄의 역사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시켜가고, 마틴 루터라는 연약한 신학자 한 사람을 준비시켜가지고, 또 누구 중직자 한 사람을 준비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칼빈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걸 교리화시켜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들고 일어나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이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믿음의 누구, 결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의 대열 속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슬로건이 딱 세 가지였어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띠아, 라틴어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그라띠아. 요 세 가지, 이게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라 맞는 말이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슬로건을 가지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틴 루터 인생을 축복해 버렸죠. 그래서 켈빈하고 팀을 구성해 가지고 완전히 교류와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개혁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원래 개혁교회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이 저항자란 말이거든요. 영어 찾아 저항자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 교회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나쁜 놈들이란 말이야. 저항자, 자기 말을 듣지 않았던 그런 단체라 이 말이에요. 이 단어 찍었거든. 그러면 개신교가 없어졌냐? 전 세계 천주교보다 개신교 수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부패한 중세교회를 바로 심판한 그날이 오늘이란 1517년 10월 30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을 강조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왜 강조해야 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복음동해 가지고 로마가 AD 325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뭐 했어요? 기독교를 공인해 버렸거든. 공인하는 순간부터 개신교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죠? 초대교회 타락해 가지고 중세교회 된 거거든. 중세교회 암흑기. 복음은 싹 빠져버리고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시킨다는 그런 택도 없는 그런 십자군 원정 전쟁의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머리를 짜냈다니까.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교회 안 다니면 뭐요? 취직이 안 돼. 누가 교회 안 다니겠어요? 왜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취직하려고.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사실 흘러가고 있어요. 왜? 너무 배부르거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당 우리나라에 7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불러. 모자람이 없어요. 바른 소리를 안 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사실 교회가 압박을 당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누가? 이 교단장들이 나서서 막 선포해줘야 되는데 행여나 손해될까 싶어갖고 잠잠하고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맞는 말처럼 보이죠? 이거 누가 죽어요? 그럼 후대들이 죽는다니. 후대들이 보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타협하면 되는구나.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 그래서 복음을 놓친 순간에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것이 뭐냐? 이게 교사의 증거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세계사의 증거예요. 예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놓치면 뭐가 일어나요? 우상이 급증합니다. 우상이 급증하면 어떻게 돼요? 제약이 난무해요. 그러면 누가? 후대들이 제약 속에 말려 들어가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전쟁 터뜨려요. 그럼 피는 누가 봐요? 잘못은 어른들이 했는데 그 모든 희생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후대들이 당하는 거거든.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 하니까 우리 같은 언약을 잡은 우리 전도자들은 이 부분을 잘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성도 개개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종교인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했잖아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60만 3,550명이 전도자들이거든요. 성도는 한 200만 되는데 그중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라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만드는 누굴 만드는 그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 눈이 있어야 돼. 답줄 수 있는 무장대 있어야 되거든.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종교화 돼가는 거라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몇십 년 이렇게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를 진단해서 예수 영접 못 시킨다. 이건 여러분 정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가 정말 불지에 기도해야 되거든.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가? 교육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훈련 받는데 여러분 양육받고 다락방 스케줄 잡는데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내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가문의 역사를 흑하면 다 꺾여버려요. 내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내가 다니는 학교 다 흑하면 다 꺾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꺾여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뭐가? 중요한 사람이고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맡기지 말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뭐 해야 됩니까? 앞장서 가지고 이 축복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인이에요. 이 본문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뭐하게 한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인구를 뽑아서 또 지난 시간에 뭐 확인했습니까? 진을 편성하게 했어요. 조직을 짜게 했다니까. 그래서 동서남부 중앙에 뭘 포진시켰죠? 성막을 탁 포진시키고 거기를 누가? 레인들이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줬다니까. 그래서 모든 진 편성의 딱 중앙을 보면 항상 어떻게 있어요? 교회가 중심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가 딱 꽂아 있는가 따라서 시간과 나의 모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친구가 좋다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 쪽에 모든 스케줄이 맞춰져 있고, 돈이 좋다는 사람들은 쥐고 뭐고 다 장사합니다. 장사해. 돈이 최고지. 그렇죠? 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기에 뭐가 내 마음이 가 있거든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딱 교회, 예배, 말씀 이게 다 가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만 하면 너무 쉽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양다리 걸치면 어려워요. 오린 그냥 에란 모르겠다 그리스도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한 길이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의학들, 과학들, 세상 교육,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 이것 가지고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진단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 다 살아놓고 결국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살아놓고 뭐예요? 뉴스 써놓고 인생 끝내본다니까.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요, 삶의 원리입니다. 틀렸거든. 이걸 뭐 해줘야 돼요? 틀렸다고 폭로시켜줘. 이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전도는 뭐냐 하면은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뭘 말해주는 거죠? 그래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흑암이 결박을 받게 돼 있어요. 흑암이 결박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요. 하늘에 반드시 군대들이 동원되게 되고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가 누구? 레인이라니까. 이때 당시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정말로 우리를 이 시대에 레인으로 하는 나를 불렀고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뭐 하려고 나를 불러갖고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건가? 그걸 여러분 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바라는 첫 번째입니다. 자, 세상이 왜 재앙이 계속됩니까? 살기도 좋고 의학도 발전되고 과학도 발전되고 엄청난 스피드 시대, 모자람이 없는데 AI 시대가 막 도래하고 4차, 5차 산업혁명 막 들이닥치고 닥치는데 왜 재앙은 계속 되어질까요? 그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 레인이라니까, 제사장이라니까. 우리잖아요. 자, 인간에게 찾아온 근본 문제와 그 해답. 그렇죠.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최고의 뭘로?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뭘 집어넣었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생기는 뭘? 주의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기를 얻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축복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 광 4개가 나오잖아요. 경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겁니다. 그래놓고 준 약속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타깝지만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와 여기에 걸려들었다니까. 어떻게 걸려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한 적 없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안 그랬거든.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 안 했으면 됐을 거 아니라 질문하니까 대답을 했다니까. 여러분 질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 포럼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서 포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가 됐는가, 제대로 약속을 잡았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포럼하는 거거든요. 부담 드는 게 아니고
이 포럼할 때 각인돼 본다니까. 내가 몰랐다는 사실이 딱 발견되잖아요. 우리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보탰거든. 섞었다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한다 그런 말씀 한 적 없거든. 그러니까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입이 되는 거거든. 사단이 뭐랍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예 확실한 세기를 박아버렸어요. 사람이요, 계속 이 거짓말을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수긍 안 합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생각이 돌아간다니까. 그러다가 확실하게 세게 박으면요,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그 말을 딱 듣고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구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따먹고 누가 함께?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주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무릎도 그게 바로 따먹었어요. 그냥.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을 거쳐서 유혹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께 이 만남을 굉장히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만남. 어떤 만남을 해? 살리는 만남. 답을 주는 만남을 놓고 이러면 계속 기도하시라니. 아무나 이렇게 만나지 마시고.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자로 렘넌트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사람 만나고 시간 낭비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남도 기도하면 낭비되는 시간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 붙이는 그런 만남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인간은 사망이 언도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실패한 인생을 가만 방치두지 않습니다. 막바로 찾아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왔잖아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주의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따먹어서 내가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핑계를 대잖아요. 이게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은요, 계속 핑계를 대거든. 이게 주특기입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거짓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막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줬다니까. 답을 줬어요. 행위 언약으로 실패했거든. 그래서 행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을 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네가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라. 아담과 하와는 바로 구원받았다니까. 뭘 바라봄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 여자의 후손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시대마다 어떻게 와요? 시대마다 다르게 온다니까. 그래서 나 중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 말씀 불순이 실패했는데, 이게 또 뭡니까? 회복을 시켜놨는데 시간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어디에 빠져들어갑니까? 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네피림 시대 세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창세기 6장. 여러분, 네피림은 거인, 굉장히 그 힘이 센 자를 예표할 때 네피림이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히브리 원어는 나팔의 명사형, 나팔, 떨어지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누가 떨어졌냐? 사탄이 떨어졌잖아요.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사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당 속에 들어가니까 무당이 파워가 있잖아요. 이단의 교주 속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엉터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니까. 희한하지요. 저 진리가 아닌데 왜 갈까? 이단의 영이 싹 들어가면요, 몰려들게 되어 있다니까. 파워가 있어요. 이 네피림, 악령이 파워가 대단합니다. 이게 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라. 자기가 좋아하는 데는 누구 삼았어요? 아내를 삼았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결혼 풍속도 봐보세요. 아예 주례가 없어요, 요즘은. 주기를 뭐예요, 그냥. 글쎄 서로 주고받고 끝내뿐다니까. 이건 세상의 타락의 문화인데 이걸 우리 기독교 친구들이 따라간다니까. 나는 충격이 돼. 그것도 누구들이? PK들이. 막 목사님 아들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혹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생각 바꾸세요. 그 세상 문화입니다. 시간도 빨리 끝내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 멋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망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내가 완전히 그걸로 보입니까? 아재로 보여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이건 여러분
다른 건 우리가 다 이렇게 품어야 되지만은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되거든. 아닌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노아 시대 쓸어버리라고 약속했잖아요. 누구만 빼놓고 언약의 흐름을 탔던 노아 그 가정만 빼놓고 홍수로 120년 후에 내가 뭐 할 것이다, 쓸어버릴 것이다. 어느 정도 제약이 그게 달했다고요? 인간이 지은 제약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제약 속에 빠졌다니까. 이게 죄가 쌓이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을 터뜨려요. 그래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졌다니까.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배를 지으려면 어디 지어야 돼요? 바닷가에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산에 가서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 믿더니만 돌아붙네, 영감튀기. 지만 미치면 되는데 마누라까지, 누구까지, 자기 자녀들까지, 누구 며느리까지 다 완전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 저기 예수 믿더니만 망했네. 지금식으로 해석하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뭐 한 겁니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뭐 했으면 단 쌓았거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계속 나오거든요. 당대의 의인이다. 창세기 6장 8절에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약속의 시간표가 딱 되는 순간 약속대로 뭐가요? 그래 하나님 홍수로 재앙을 터뜨려서 비로 재앙을 터뜨릴 거니까 뭐 만들어야 돼? 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라. 사람이 만든 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 창세기 6장 14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너와 18절 네 가족과 20절 모든 생물을 위해서 배를 만들어라고 했거든. 증명되고 있잖아요.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배는 첨단 기법, 지금의 그 배 만드는 기법을 동원해서 그 배를 만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 어떻게 이런 배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왜? 온 지구상에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가지고 모든 배는 박살 났을 뻔, 건물 다 땅에 묻혀버렸잖아요. 근데 배는 무너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법은 완벽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손해 보지 않는다니까.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미련하게 드리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 방주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음인데 그 상황에 맞도록 복음을 줬다니까. 자, 시간이 질러가 또 살만하니까 노아 가족을 중심으로 또 자손이 번식되잖아요. 또 교만이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됐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세상으로 완전 물들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인간 네가 신이라는 거라. 지금 그런 시대거든. 여러분 요즘 학생들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피식 웃어요. 요즘도 예수 믿습니까? 요즘도 하나님 믿어요? 좀 똑똑하다는 엘리트일수록 이런 생각 속에 딱 잡혀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께서 바빌론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잖아요. 탑을 쌓아가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갖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습니다. 바벨탑을 와장창 무너뜨려. 이게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는 인생들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속지 마세요. 이것이 뭘로? 문화로 완전히 우리 삶 속에 딱 굳어져 있다니까. 무속, 점술, 우상 문화로 현장이 완전히 장악돼. 이 문화에 영향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만 터지면 자연스럽게 빈다니까 가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문제 터지면 점집을 가든가, 붓을 하든가, 절간을 가든가, 물 떠는 거 비리든가 다 한다니까. 여러분 모르게 부모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농에다가 뭐예요? 그 농에다가 숨겨놓고 빈다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큰 방에 장롱에다가 채려놨어. 아무도 몰라. 자녀들은 몰라. 딱 열쇠를 채워놔놓으니까. 알고 보면 매일 밤마다 뭐하는가? 비는 거라. 자식들이 잘 되라고. 그런 인생들 많습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게 변화가 안 일어나. 원인이 뭐냐? 딱 주인은 딴 곳에 있어. 예수는 가짜로 영접한 거지. 이 보세요. 이게 이제 가정 개인에게 멸망 상태로 파고 돌아보세요. 때는 늦으리. 개인에게 문제가 왔다는 이미 이건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갖고 나타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영적 문제에 와 있습니다. 반드시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 가정마다. 이게 이런 재앙을 당한 사람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그 가문을 조사하면 틀림없이 이거 하고 있다니까. 다 숨기고 있어요. 이걸 뭐예요? 폭로시켜 버려야 돼요.
폭력시켜버려야 돼요. 이게 진짜 귀신인 사람 알거든. 부천지역에 이렇게 캠프를 들어갔는데 탁 들어가니까 뭐야, 이제 아마 애동인 것 같아. 문을 열어주는 거라. 근데 안 해보니까 이 신어머니야. 막 인상을 쓰면서 문 닫으라고 막. 예. 귀신 들린 사람 알거든 사실은. 그래서 자, 정신 문제 터지지요. 우상숭 귀신 생기면 마음이 계속 불안해. 더 불안해. 그 다음에 육신 문제 터집니다. 불치병 터져요. 와 있다니까 터질 게 아니고. 내세 문제 터져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합니까? 술 마시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본드. 그래도 마약. 더 강한 것을 계속 뭐합니까? 자기한테 집어넣는다니까. 몸이 완전 망가지는데 그거 생각 안 해. 그래서 이런 인생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걸 밝혀주지 않으니까 그게 계속 맞는 것으로 알고 계속 간다니까. 폭력시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디 가지요? 영원한 내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래요. 7배의 재앙 저주를 누구한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한테 남겨주고 자기는 지옥 떨어진다니까. 유소스러운 인생 끝내버리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가면을 쓰고 생활하다 보니 안 되니까 이거 말 안 합니다. 유소스러운 끝내본다니까. 그냥. 자,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는 비밀이에요. 이걸 폭로시켜줘야 돼. 이게 전도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언약과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은 누구를 만난다 할 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죠. 맨투맨을 붙어갖고 완전히 KO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상자로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줘요. 기도하고 계시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난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하게 막 진편성하게 하셨습니다. 인구조사 왜 하게 한다고요?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오합지졸로 안 되잖아요. 진편성,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동서남북 진을 편성해서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인턴십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탁 행군 순서대로 동서남북 유다 지파를 선봉해. 에브라임 지파 서쪽에, 남쪽에 루벤 지파, 북쪽에 단 지파. 제일 중앙에 누구요? 성막 네 자손 딱 포진시켰잖아요. 그래놓고 보세요. 해막 중심으로 반드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삶이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케줄 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만 확인해 보시면 이게 너무 쉬워 사실은. 민수기도 쫙 펴보시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 다 나오거든.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세 번째, 내인이 받은 축복과 사명입니다. 결국 성막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었던 성막에 봉사하도록 하나님께 주셨던 내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본격적으로 탁 이렇게 풀려져 갑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민수기 3장 1절 4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보세요. 4절에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그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내인이 받은 축복과 사명이 뭐냐면 첫째 보니까 자, 이 아론 지파는 아론 자손은 누구냐면 내인이에요. 근데 뭘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죠?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인하고 제사장 같은 지파 아닌데 뭐가 틀리냐면은 역할이 틀려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은 거지, 특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았어요. 특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부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도말하는 그런 신부름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니까. 그래 이들은 인구 계수 속에 안 들어갔어요. 이들은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자, 20세 이상의 인구 계수 뽑았는데 요 지파의 인구 조사하는 데는 20세가 아니에요. 태어난 지 남자 1개월 이상만 되면 인구 계수 속에 들어가야 돼. 전쟁터에 안 나가니까.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이 시대에 선택을 받은 우리가 내인이고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통해서 구별돼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즉 축복을 하는 우리에게 줬다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킬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레위지파의 사명 5절에 13절입니다. 자, 5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모세에게 말씀 주십니다.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지파의 모든 레위인들은 다 제사장 아론 앞에 서 가지고 그를 도와라 이 말입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봉사하라 이 말이거든요. 아론의 직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로 회막 성막에 나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심부름을 레위 자손들이 다 하도록 하나님 맡겨준 겁니다. 뭘 대표해 가지고? 세상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뽑은 거거든. 하나님으로서 뽑아냈다니까. 뭐하라고? 세상 살리라고. 자, 보세요. 8절에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다른 일 하면 안 돼 이들은. 그렇죠?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까 모든 레위인들은 누구한테 맡겨진 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 이들은 자기 생각을 내면 안 돼요. 시킨 대로 심부름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이 시대의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받아서 뭐 해줘야 되냐면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해줘야 된다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디에?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막에 접근하면 다 죽입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이건 레위인들 책임이라.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데 만약에 성막에 오면은 접근 금지예요. 철저히 접근 금지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죽인다 그랬거든. 여기 뭐라 그래? 10절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철저히. 그래서 그 성막하고 12지파의 거리가 얼마 한 900m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900m 돼요. 900m. 여호수아 3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너무 누구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900m 거리를 딱 두고 따라가는 거라.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거거든.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게 시간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말하는 거라.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 조절을 누가 하는 거냐 하면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우리가 하는 거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라니까. 여러분 회사 가면 사장이 있죠. 그건 엑스트라예요. 내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 틀림없어요. 대학 가면 총장님 있고 교수님도 있습니다. 엑스트라예요. 언약의 사람 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총장을 세우시는 거고 교수님을 세우는 거고 다 주변에 사람들을 다 세워요. 내가 어디 가도록? 세계 복음을 향하여 한 걸음은 걸어 나가도록. 근데 주변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전도자들이 여러분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해야 되는데 바로 복음 전도 중심으로 이걸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레위인의 인구 조사가 명령이 됩니다. 14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이에요. 인구조사 하게 했거든. 왜 인구조사 하게 만들었냐? 자, 아론이 뭐 하려면은 레위인들을 적소적소에 일을 시키려면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전쟁터 보내려고 조사한 게 아니고 일을 제대로 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인구조사했는데 총 몇 명이 나왔냐? 22,000명. 1개월 이상 태어난 남자의 수가 22,000명입니다. 딱 거의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장남이죠. 12지파가 태어난 장남이 태어났는데 몇 명이냐? 아까 나왔잖아요. 39절에 나왔어요. 39절에 22,237명. 237명이 더 많아. 누구? 레위 지파, 레위 인구보다도. 그것은 뭘로 계산하냐면 1인당 5세겔로 계산해가지고 뭐 하도록 만듭니까? 아론에게 성전 세기를 4개 만들어요. 그래서 셈셈이가 되고 만들었거든. 뭐라고 해야 하냐? 첫 아들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여기 나옵니다. 자,
13절 보세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남자들, 이스라엘 장자들, 짐승의 초태생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 첫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지금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장남들 있죠. 그건 내 자녀 아닙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첫 것, 물질의 첫 것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뭐 첫 시간, 내 시간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이걸 쫙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 아마 이해가 쫙 될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7가지 비밀, 이 성막 안에 7가지 비밀이 있다니요. 그걸 누가? 레위인들이 계속 성막 봉사하면서 이 축복을 누렸다니까. 7가지가 뭡니까? 언약궤. 성막 안에 언약궤 있죠? 지성소에. 언약궤는 뭘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24일 누려야 돼요. 둘째, 성소에 뭐가 있어요? 향단 있어요. 분향단. 향 피는 거 있죠? 24시 기도의 축복 누려야 돼요. 누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잔대 있습니다. 불을 계속 밝혀놔야 돼. 어둠의 세상에 계속 빛을 비춰줘야 되거든. 이 빛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떡상, 진설병, 따끈따끈한 말씀을 날마다 보여야 돼요. 딱 준비를 해놔야 돼. 식은만 먹으면 안 돼. 식은만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12지파를 대표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떡상에다 올려놔야 돼요. 그걸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살거든. 그 다음에 보세요. 성소 나오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우리가 죄 짓잖아요. 날마다 회개, 자범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손 씻도록 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24시. 항상 우리가 불신앙하거든. 넘어지거든. 거기에 잡혀 있지 말고 또 그리스도가 있나라는 거라. 그 앞에 노제단이 있습니다. 제사. 제사함의 축복을 계속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노제단. 마지막 7번째가 뭐냐? 모든 기록에다 뭘 바르게 만들어요? 그래요. 기름을 바르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학업,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만남,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뭐가 되는 거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자, 24시의 말씀 흐름, 24시 기도의 축복, 24시 계속 이 전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현장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언약까지 몰라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불렀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니까.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제사장으로, 사탄의 세력을 끊는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선포해 주는 선지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모든 지파의 중앙에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세운 거죠? 바로 이 성막을 보호하는 레위인들 다 이걸 세워준 겁니다. 영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중보 사역을 해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체들 놓고, 가족들 놓고, 가문 놓고, 교회를 놓고, 이 나라의 민족으로 중보 사역을 계속 해주는 특권이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백성들의 죄를 계속 위해서 중보해주고, 뭐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뭐가?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는 현장에 3초월의 능력,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37 현장에 뭐가 임하느냐? 그렇죠. 빛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어둠의 현장이기 때문에 빛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기만 가도 빛이 임한다니까. 이걸 알고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나는 현장 살리는 레인이다. 나는 렘넌트다. 남은 자다. 순례자다. 정복자다. 전도자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광야 여정을 가는 우리를 이 시대의 레인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리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는 제사장적 축복, 선지자 왕적 축복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되어져서 받은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해서 전도로 디자인함을 통하여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체험되고 237 현장이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